한번 따라가요.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성령을 위하여 심읍시다. 예,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수영을 취미생활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에게 수영장이라면 항상 배꽃 밑 깊이에 성지곡 수원지에 있었던 그 야외 수영장이 생각납니다. 여름 그곳 수영장에서 친구들과 놀러가서 물장난도 치고 어깨를 타고 덤블링을 하기도 하고 공으로 수구 아닌 수구도 하기로 했으며 헤엄하는 것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배꽃 밑 깊이고 더 얕은 곳에 가면 땅을 짚고 헤엄치니까 물에 빠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깊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과 얕은 물에서 수영하는 것 어느 것이 더 재미있고 수영이 잘 될까요? 깊은 곳이죠. 제가 어른이 되고 난 뒤 배꽃 밑 수영장이 아닌 1.8m 깊이의 수영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 수영을 배운 적이 있어서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1.8m의 깊은 수영장에서 수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그 수영장을 접하고 난 뒤에 용기를 내어 계단을 잡고 조심스럽게 수영장으로 들어가서 수영장 중앙으로는 가지 못하고 그 벽 끝을 잡아서 맨 마지막 라인에 출발선 그쪽에 섰습니다. 그리고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서 몸을 쫙 앞으로 냈는데 몸이 앞으로 쫙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얕은 물 속에서는 아무리 폼을 잡고 수영을 해도 그렇게 앞으로 잘 나가지 않았는데 깊은 물 속에서는 조금만 팔을 뻗고 발을 물로 차도 앞으로 금방 쫙 나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깊은 물에서 수영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항상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노는 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깊은 물에서 자유형뿐만 아니라 배영과 접영을 하면서 마치 물고기처럼 재미있게 신나게 수영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기복이 있고 늘 좋을 수만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신앙생활을 만끽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신앙인이 이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할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할 때 순교의 현장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할 수 있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용서할 수 있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박해를 받아 그 도시를 쫓겨나면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안에서 만족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도에게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은 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이죠. 신앙의 기본이며 늘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달라고 성령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도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준비하여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몇 배, 몇십 배로 하나님을 우리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엘서의 이 말씀, 그 후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남자들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고 신분과 나이와 직업과 성별은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어디뿐입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한 이후 흩어진 성도들이 사마리아와 온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했어요. 사마리아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심지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그때만 충만하게 임하고 지금은 그렇게 임하지 않는 것일까요? 성령 충만에도 유통기간이 있고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하는데 충만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령의 그 능력만을 구하여서 자기의 목적,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불같은 능력으로 목회 성공을 꿈꾸거나 강한 카리스마를 드러내려는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현상, 그 황홀경, 그때의 그 감동만을 느끼려고 합니다. 아니면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로 충만하게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십니까?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하나님 영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죠. 저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관계든지 수단으로 이용되어지거나 수단으로 생각되어지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관계라도 친구 간에도 돈이 개입되어지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야 하는데 그저 복주는 대상,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우리 인생들을 생로병사와 희노애락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병걸림도 죽음도 기쁨도 즐거움도 슬픔도 괴로움도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단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부할 때도 교만하지 않고 망할 때도 죽을 만큼 낙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저는 성도가 성령 충만하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또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축복이며 복입니다.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신앙인은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자족하며 만족하는 삶을 배워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이에요. 물론 이것을 단숨에 한 번에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세 차례의 선교 기간 동안, 여행 기간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런 여러 역경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삶을 배워갔던 것이죠. 배고픔과 궁핍함을 허락하시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할 때, 풍족할 때는 감사함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이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단순히 성령의 능력을 빌려 그저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단과 도구로 취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들이 성령으로만 충만하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만 충만하기 원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하기 원하는가?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지만 그 속마음을 살펴보면 세상 것들로 더 가득 채워지길 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100%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하는데 성도들은 마음 한 구석에 여러 구석에 세상 것들로 채워지길 원하는 것이죠. 마치 일석이조 금상첨화라는 말처럼 성령 충만하여 영적 기쁨도 누리고 또한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재미와 즐거움도 함께 누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자신이 정해놓은 신앙의 선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부러 배꼽 및 수영장에서 물장구 치는 신앙에만 머물려고 하니 성령으로 결코 충만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에 목말라 하도록 간절히 사모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 어떤 것도 성령 충만함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깨달음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성령 충만함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허용하고 내버려 두십니다. 첫 번째가 내버려 두셔서 그 결과가 얼마나 허무하고 허전한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이 허용하심과 내버려 두심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아도 하나님께서 마치 징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좀 세상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서 돌아오도록 만들면 되는데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성공하기 원하고 그렇게 출세하기 원하니까 그렇게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푹 살기 원하니까 그래 한번 살아보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 스스로 깨닫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이전에 룸사롱에서 마담 일을 하셨던 한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신앙 안에 돌아와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간증하기를 자신이 운영하는 룸사롱은 강남에서 소위 10%라고 할 수 있는 부자들을 회원으로 운영하는 룸사롱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얼마나 돈이 많았겠습니까? 값비싼 차, 좋은 집,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들이 대부분이 심심하다는 거예요. 돈과 시간이 있기에 좋다는 곳, 유명하다는 곳은 다 다녀봤을 것이며 쾌락과 즐거움도 다 누려봤을 것인데 그럼에도 만족이 되지 않자 심심하다. 내일은 또 뭐 하지?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만족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인류 레스토랑의 값비싼 요리가 입과 배는 즐겁게 해주고 채울 수 있지만 영적인 배부름까지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와 푹신한 매트리스는 살 수 있지만 편안한 잠까지 살 수 없잖아요. 세상에 좋은 것, 귀한 것, 값진 것일지라도 영적인 만족감까지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허무함과 허전함을 더 가지게 만들고 이 허무함과 허전함까지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부자들이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일반인보다 더 허무하고 허전해서 그래서 소위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약물과 술 중독이라든지 또는 난잡하며 태폐적인 그런 쾌락에 빠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허전함, 허무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가질 만큼 가져봤고 누릴 만큼 누려봤고 즐길 만큼 즐겨봤던 솔로몬이 노년의 한 고백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세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뭐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허무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허전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인생,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 복되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부자이고 많은 걸 가진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쁨, 하나님 믿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억만금을 가지고도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 기쁨 대신에 그 기쁨을 더 좋아해요.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주일날 예배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생노 희노애락을 누리면서 힘들고 아프지만 그 안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성령 충만하길 사모하게 만드는 방법은 고난과 역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둡니다. 첫 번째 것은 세상에 좋은 것, 재미와 쾌락이 결코 만족함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둔다면, 두 번째는 역경과 고난을 만나도록 허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처럼 말입니다.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요구하죠. 아버지가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하지만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을 떼어줍니다. 이 아들은 그날로 그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난 뒤에 이제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우리에서 지읍 열매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사람들도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온갖 어려운 가운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찾아온 게 뭐예요? 아버지 안에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사랑이었다.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를 향하여 걸어가잖아요. 이것이 복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아버지 옆에 돌아와서 만족을 누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뭔가 잘 풀려서 잘 되고 있는데 뭐 어려움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허전하고 답답하고 영적으로 깝깝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성령 충만함으로 부르시는구나. 세상 것 이만큼 가져봤으니 이제 이거 만족되지 않지.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살아가시다가 생각지도 않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도 이것 또한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걸 품어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믿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성령 충만하길 원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을 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으로 심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자연 법칙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육체를 주어서 육체에 따라 심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육체의 일이 현저하게 되고, 성령을 심어 성령 안에 심는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자연 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갈구한다면 성령으로 심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영양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어느 쪽에 있는지 점검하게 만들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어느 정도 정상 기류에 도착하게 되면 기장들은 자동 항법 장치에 맞춰서 비행기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행기가 8시간, 10시간 날아갈 때까지 기장이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기류가 심하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또다시 경로를 이탈했으면 다시 돌아오고 하면서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길,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안에 지혜가 생기면 그 말씀 안에서 분별하고 판단력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로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성도로서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이죠. 기도는 성도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류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기표 다 가져오셨죠?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울러 마지막 중요한 것은 내 주위 환경에 죄의 유혹을 받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해요. 분명히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속에 자기를 방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를 언제든지 죄에 기웃기웃거릴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죄를 좋아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과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삶을 배워가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동안 굳게 믿었던 것도 내려놓게 만들고, 그렇게 의지했던 것도 포기하게 만들고, 그렇게 좋아했던 것도 제거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심어서 주님만 더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1년에 이렇게 사순절 기간을 주시는 이유는 1년의 일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더 성령님으로 의지하여 성령 충만하여 부활신앙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이 기간 동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자족하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